지난 시간에 이어서 둘째 날에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둘째 날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물과 하늘입니다. 그죠? 물 가운데 궁창을 두셨고, 그 궁창이 우리가 말하는 우주이고 하늘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하늘은 물 가운데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지만은 물이 의미하는 예표는 과연 무엇인가? 물이 상징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무엇인가? 섭리는 또한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그렇게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또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은, 그죠?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영생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물은, 그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우리가 창세기 지금 둘째 날에 봤듯이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 이랬는데 그 하늘을 태동시킨 원동력은, 근원은 물이었습니다. 그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물에서 나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땅은 땅이고 물은 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늘, 땅, 모든 것이 다 물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창은 즉 허공, 궁창은 허공입니다. 허공, 빈 공간이다, 이렇죠. 빈 공간. 이것이 우주이며 궁창 위의 물은 우주 밖에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물 속에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그 하늘이 물 속에서 나왔다, 이거죠. 현재 우리들이 항상 궁금해 하고 있는 우주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물리학자들이나 천체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우주의 그 끝없는 그 넓은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또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력을 더 넓게 하면은 우주 밖에는 또 뭐가 있겠노? 그죠? 어느 시점에 가면은 우주의 끝이 만날 거 아닙니까? 우주의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을 거거든요. 그 끝에는 뭐가 있겠노? 몇 억 광년 가야 도달할지 모르는 우주의 끝은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측량할 수도 없는 거대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물로 둘러싸여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았습니다. 말씀에 우주 밖에는 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밖은 이 거대하고도 상상조차
상상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거대한 물의 세계임이 분명합니다. 궁창 위의 물은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나누셨는데, 궁창 위의 물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하자면은 우주 밖의 물이다. 궁창 아래의 물은 우주 안의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우주는 측량할 수도 없고 그 크기가 상상도 못할 만큼 크다고 합니다. 그러죠? 우리 지금 물리학자들이나 천체과학자들이 우주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또 몇억 광년, 수백억 광년 가야 우주 끝을 다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넓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우주도 사실은 그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물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 우주 속에 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이 지금 우주라고, 물 속에 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이 우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궁창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측량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 우주는 어마어마한 물속의 한 일부 공간이다 라는 게 또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에 기록된 첫째 날, 둘째 날 해갖고 여섯째 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루, 아침이 되고 저녁 되고 이래 하면 하루가 간다 아닙니까? 24시간. 이 하루가 아니다 이거죠. 이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한 단락, 오늘은 빛이 임하게 하였다. 오늘은 하늘을 만드셨다. 내일은 지구를 만드셨다. 모레는 우주의 별과 달을 만드셨다. 이렇게 큰 한 단락을 하루하루라 이렇게 말씀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간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넷째 날. 그 시간의 탄생은 반드시 해와 달, 별, 지구 이런 게 있어야 그게 어우러져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와 달, 별이 없는 곳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루의 정의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세기에 기록된 하루의 정의의 의미는, 그 숨겨진 예표는 죄가 있었고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고,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 또 이제 역사의 시작이고 모든 태초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바로 모든 역사의 시작이며 모든 존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하루에는 빛과 어두움이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표적인 오메가 그 끝이 올 때까지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째 날을 총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즉 말하자면은 우리 6일날 우리 인간들이 창조됐죠.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거주할 공간, 그것이 바로 허공이고 하늘입니다. 말하자면 집 틀을 미리 둘째 날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공간이 있어야 그 공간 속에 어떤 스페이스가 있어야, 그죠? 그 공간 속에 별도 들어가고 달도 들어가고 해도 들어가고 우리 지구도 들어갑니다. 그 지구 속에 우리 사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허공, 즉 하늘을 우주를 만드신 내용은 미리 우리 집틀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달과 별과 해와 지구가 들어갈 우리들이 앞으로 살 곳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주 공간에 다 달아 놓으셨다고 욥기에서 기록해 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다. 그렇게 둘째 날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다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